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6번째 주일,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분명히 명령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는 3번에 1년에 3번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라,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 맥주절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채우고 감사를 쌓고 감사로 충만해서 감사가 차고 넘쳐서 흘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은 그의 시 감사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게 감사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아는 것, 내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나는 피조물인 것, 그리고 나는 창조주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것, 이것이 감사의 시작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내 인생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여기에서 감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사는 그냥 한 번의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감사는 누가 감사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곧 감사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다시 맥주 감사주일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너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전부이심을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감사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는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읽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서를 읽게 됩니다.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뉘어집니다. 위대한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위대한 선지자, 대선지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소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조금 등급이 낮은 선지자인가? 그게 아니에요.
대선지자와 소선지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거는요 분량의 차이예요. 예언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온 선지자가 있어요.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런데 선지서를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지서를 읽기 전에 선지서 그러면 예언서, 선지자, 예언자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고 보통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예언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이란 무엇일까? 얼핏 생각하면 예언, 미리 말씀 그러면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고 알아맞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언서, 선지서, 예언자, 선지자, 먼저 알지, 넘자. 그래서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잘 아는 사람, 선지자, 예언자라고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보다도 더 훨씬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예언의 주체는 절대 초월자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언의 말씀을 예언자들이 선포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선포해요. 그러면 그 예언자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들은 예언을 할 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죠. 사람을 통해서 예언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교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예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를 읽고 선지서를 읽으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주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선지서, 예언서. 자, 전후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지서, 예언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선지서, 예언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시간이에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선지서를, 예언서를 읽는 시간이라고 한다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자, 예언자, 선지자는 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대언자, 예언자. 히브리 말로는 나비라고 그랬어요. 나비야, 이게 아니라 나비, 이게 예언자, 대언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 이게 예언자, 대언자, 나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자기 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이너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거 다 빼고 자기가 전하는 말만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사람, 거짓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대언자, 예언자, 나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려면 여러분이 선지자를 빼고 읽으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사야 선지자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 배경이 뭔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구나,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빼야지, 메신저를 빼야 메시지가 정확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역사, 너무 배경, 너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시간, 이게 선지서를 읽는 시간이에요. 메신저가 빠져야 메시지가 오히려 정확하게 들리고 진짜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선지서를 읽는 시간.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메신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 이게 선지서를 읽는 방법이라고요. 세 번째는 이 예언의 동기와 목적이 패역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먼저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회복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세요.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은요,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과 멸망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생명을 살도록 예언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다 낱낱이 다 기록해 놓으면 이 세상에 가장 큰 도서관에 책을 써도 다 쓸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물로 포도주 된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을 쓴 이유는 그 기적을 보라는 얘기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도구예요. 그리고 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적을 쓰시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기록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까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생명이고 그래야 구원이에요. 이 예언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 선지서 이사야서 총 66장이에요. 아주 길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3, 9, 27 그러면 66권, 이사야서가 66장, 그리고 39장까지는 심판, 40장부터는 위로, 그리고 회복, 그 다음에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이야기가 66장까지. 그래서 이사야서는 소성경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중에 우리는 이사야 6장을 함께 읽게 되는 것입니다. 6장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금방 역사를 보지 말아라, 배경을 보지 말고 선지자를 보지 말고
메시지만 들어라, 메신저 빼고 메시지만 들어라 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역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때 아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돼요. 근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혼란이 올 것이고요, 경제적으로도 여러 국방 외교 쪽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 분명해요. 국가의 위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죠.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국가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교회적인 어떤 영적인 위기는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시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기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에서 다시 시작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축복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왕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선지자로 부르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땅의 왕이 너희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왕이 죽어서 위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곳에서 위기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을 붙들고 살 것인지, 하늘의 천군 천사 그리고 모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며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배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사촌 형이에요. 지금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52년의 태평성대를 누리겠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여기에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배할 때 뭐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비로소 천상의 나라가 시작되고 거기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왕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나라 민족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생명이 시작되는 시간이고,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시죠.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그 예배자를 부르시고 찾으시고요. 지금 영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 위기, 내 인생의 모든 위기는 다시 예배를 시작하라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위기에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비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지금 시작하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를 사명자로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예배자들 가운데서 사명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동역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거룩한 부르심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자의 핵심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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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죄인인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단의 이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거룩하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를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사명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의 그 다음 단계 거룩한 사명자는 바로 죄로부터의 사함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부르심을 사명으로 바꿔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르심은요, 이제 선지자가 됐구나, 야 이제는 꽃길만 열리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 사명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지자 이사야를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9절 이하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데요, 이 백성들 어떤 백성이에요? 눈이 감겨있는 영적인 소경이에요. 귀가 막혀있는 영적인 귀머거리예요.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귀머거리 앞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 자리에서 사명자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제가 가서 전하면 듣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이 상황이 언제까지입니까? 다 잡혀가고 황폐하여 지고 자녀들도 죽고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상황까지라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들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에서 또 거룩한 사명자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예배자가, 그 거룩한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움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은 이 땅의 그루터기요, 이 땅의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그루터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거룩한 씨로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밤나무도 배임당하고 상수리나무도 배임을 당해요. 겉으로 보기엔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밤나무도 상수리나무도 배임을 당하지만 그루터기로 남아있지만 그 뿌리가 살아있다면,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자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부흥하게 하시고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축복의 역사를 주신 것처럼 예배하는 예배자들, 부름받은 사명자들, 꽃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길도 주의 말씀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써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그 그루터기와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 부흥과 생명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끝까지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중단되면 끝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사명이 중단되면 끝이라고요. 우리를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역사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환상과 계시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배자로 거룩한 사명자로 다시 붙드셔서 이 땅의 그루터기 거룩한 씨로 삼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와 그리고 가정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살리시는 거룩한 생명의 씨,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 삼으신 그 역사를 사명을 은혜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